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의식적으로 참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에 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어지고 마음이 열려서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은혜에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믿는 것 이전에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 선행주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은혜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대부분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구원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요. 또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해서 구원 이후에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이후에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전쟁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한다 그랬죠. 구원 받기까지 거기에 전부 다 감격해라. 거기에 머물러라. 그 이유는 내가 가져가겠다. 사탄이 그렇게 해서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도적질. 여러분, 우리 합동교단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벌써 결의를 했고 작년에도 그거 쓰지 않도록 또다시 확인을 했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순절에 사육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은 브라질이나 이 천주교가 강한 곳에 사육제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기독교적인 잔치요 행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빨가벗고 나와서 온갖 현란한 몸짓 가지고 춤을 추대면서 그 기간이 사순절에 그리고 또 이 사육제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 이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 이후에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동측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어쨌든 악한 영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원 이후의 은혜와 풍성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전신을 보호하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이 장비를 하는 것인데, 우리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를 단단하게 동여 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왜 그런가 하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서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25장에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은 적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자기 놀이터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할 것인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상고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듣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마음입니다. 깨닫는 마음, 욥기서 32장에 보면은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깨닫게 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말씀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에 성막 건축할 때 하나님이 쓰신 자들은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 마음이 지혜와 총명으로 잘 보존되도록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음이 절대로 사탄에게 정복당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들어와 놀이터로 삼지 않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복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정복하면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집니다. 오늘은 이제 14절 후반부에 있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호심경은 옛날 성경에 보면은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흉배는 우리나라에서는
문무백관들이 관복에 다는 장식입니다. 관복을 입고 앞에다가 이렇게 다는 장식인데 이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이것이 좀 바뀌어졌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호심경은 이런 호심경이 아닙니다. 이런 흉배가 아닙니다.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생각한다면은 가슴과 복부를 덮는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우리 가슴과 복부를 덮는 방탄조끼인데 왜 가슴과 복부를 덮는 이 흉배, 이 호심경 방탄조끼를 거기에 덧붙이는고 하니 우리가 아는 대로 가슴과 복부에는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장기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다 몰려 있습니다. 손도 발도 다 중요하지만은 심장, 간, 배 모든 중요한 기능이 우리 가슴과 복부에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원리에서도 이 가슴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공격합니다. 지금 사탄은 상당한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성을 공격해서 양심을 마비시킨다든지 그래서 신학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의지를 약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공격합니다.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켜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게 하고 인간의 욕망과 의지를 따르게 합니다. 우리 감정을 공격해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정복해서 자기 놀이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방탄조끼를 입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입고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가 성도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신방을 참 많이 다녔죠. 어떤 가정에 가면은 큰 불독 소리가 나고 또 무슨 진돗개 또 풍산개 그런 개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방 간다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얼마나 크게 짖는지 땅이 울릴 정도로 그렇게 쿵쿵 짖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세도 대단합니다. 겁이 나서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개를 줄로 묶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 따라서만 움직이지 줄 밖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요. 우리보다 강력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투명인간처럼 우리에게 와서 공격을 하고 찔러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면은 낄낄대고 웃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우리 생명에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허락 범위를 그렇게 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완전히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이 주님의 보혈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의의 방탄조끼를 입어라 그랬죠. 의의 방탄조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 의의 방탄조끼, 이것은 내가 만든 재료로 꾸며진 방탄조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그런 방탄조끼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의로 만든 조끼를 자꾸 입으려고 합니다. 내가 뭘 좀 잘했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걸치고 나가는데 사탄에게는 그게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의로 만든 조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만든 조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조끼를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하고 화살을 쏘고 총을 쏴도 하나님의 의 조끼를 입고 나가면은 이게 다 보호가 되고 막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울 때 내 의로 나아가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중물에 한번 보십시다. 마중물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누구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공하는 의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탄은 무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양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네 같은 것이 무슨 목사라고, 네 같은 것이 생전 하나님 앞에 잘 섬기지도 않고 함부로 살다가 네가 주일에만 예배 드린다고 교인이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선함이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해 주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고,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피해서 내가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자꾸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피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네가 좀 되고 난 다음에, 네가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 연산동에 있었을 때 누가 찾아오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어떤 건장한 남자가 우리 큰 딸아이 목덜미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서너 명의 우리 아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딱 겁을 먹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하면서 나한테 뛰어와서 내한테 안겨버리는 것입니다. 남자가 흥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내 차량의 백미러를 깨버렸다고 막 흥분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내가 목사 배지 딱 떼놓고 한방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싸움하면 나는 질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쌓아놓은 뭐가 있기 때문에 나도. 예?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5만 원까지는 안 갔을 것인데 5만 원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딱 주고 너희들 나가서 놀아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하고 그 친구들이 그냥 나가서 신나게 뛰어나갔습니다. 이 남자는 뻥찐 모습으로 그냥 돈 5만 원 받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자녀됨의 관계입니다. 내 딸아이가 목덜미를 붙잡혀서 끌려왔지만은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다 갚아줘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신나게 나가서 뛰놀았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돈 맡겨놓고 태어났습니까? 늘 돈 달라고, 옷 사달라고, 맛 좋은 거 사달라고, 공부시켜달라고. 돈 맡겨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여러분들이 입을 옷, 먹을 양식, 공부 다 시켜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속으로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니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나? 하면은 뭐 해달라고 와서. 근데 저거는 누리고 삽니다. 영화 보러도 가고 뭐 하러도 가고. 근데 애비 된 나는 1년에 영화 한 편도 잘 못 봅니다. 그래도 달라고 하면은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비됨이요. 자녀들은 자녀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어려울 때 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아이가 지가 깨서 사고를 쳤지만은 아비를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 의는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돕는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이 마음을 정복합니다. 이성, 양심,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승리의 확신. 오늘 우리 마중물에 또 세 구절을 소개합니다. 중요한 말씀들인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경우를 만났을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예? 악한 영들이 아무리 대적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방탄조끼를 입고 나아가면은 분명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본회프에 관한 이야기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들은 이 히틀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히틀러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우리 영화나 뭐 이런 TV 보면은 히틀러가 나와서 연설을 하면은 그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우리를 위해서는 히틀러를 보내줬다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저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반나치 노선에 서서 반나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에 토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을 2차 대전 종전을 한 달여간 앞둔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그 어간 1944년 4월 9일에 39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영화를 보면은 본회프의 영화를 보면은 그 교수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결연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처형되기 전 겨울을 지내는데 독일의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옥중에서
마지막 시를 썼습니다. 그게 마지막인지 모르고 썼겠지요. 그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보면은 도대체 이분이 감옥에 있는 분인지 어디에 휴양지에 와 있는 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믿음과 소망, 그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그런 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보고 지금 프리트 회츠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제 찬송으로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또 이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좋은 찬송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은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무장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게 다 배부가 됐지요. 오늘은 부르지 않겠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나무엔이라고 하는 우리 부른 그게 있는데 그걸 따라서 여러분 많이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는 이 찬송을 같이 좀 부르겠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선한 그 힘,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의를 선포하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데 내 꼴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러면서 후렴에 보면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앞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얼마 후에 교수형에 처해서 죽었지만은 그 마음에는 이런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날이 새롭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내가 건강관리해서 아침을 맞이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을 먹고 아침에 걸을 수 있고 출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을 감당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이 늘 함께 계셔. 우리 마음을 악한 사탄이 점령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늘 좌정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오늘 우리가 이 선한 능력으로 하는 이 찬양을 이 독일의 아주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는데 오늘은 독일어로 우리가 찬양을 한번 듣고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우리 이 한글로 된 이것으로 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좀 들려주세요.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우리 찬양하는 분도 얼마나 참 평안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시를 곰곰이 이렇게 읽고 또 읽어보면은 보네프가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불의의 한거에서 정의를 위해서 싸웠고 주님의 그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우다가 모호하게 감옥에 들어있는데 그 추운 겨울을 지날 때 그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미움이 나올 수 있지만은 평온한 마음을 시로 적어냈는데 이 찬송하는 분도 참 알맞게 찬송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특별히 이런 뜻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영적 전쟁에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나간 허물 어두움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이 내 영혼을 이렇게 적시는 찬양이 될 때까지 잘 부르고 또 부르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진정한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에 이런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희망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 이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